입센의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헬머와 그다음에 그의 부인 로라가 나옵니다. 정말 다정다감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내 종달새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관리비가 많이 드는 여자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둘이 굉장히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남편의 비열함과 남편의 잔인함을 보게 되죠.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남편에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실망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어떻게 남자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위기 때 그러면서 너는 밥이나 하고 형식상 밖에서는 우리 부부와 같이 지내자. 그렇지만 더 이상은 없다. 그렇게 아주 딱 잘라 말했던 그 남편이 사태가 호전이 되니까 다시 또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더 이상 이 남자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중성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해방될까? 그래서 노라가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면서 문을 땅 닫고 나가는데 20세기 문학 비평가들은 바로 이 노라가 문 닫고 나간 그 문소리에 여성 해방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인형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집 가서는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인형의 집에서 살았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여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애 이름의 엄마로 불려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의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지내죠. 그러면서 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 남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이 노라라고 여인이 깃발을 들고 나간 것이죠. 참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이렇게 소설로도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레아였습니다. 저는 레아를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짠해져요. 그의 아버지 라반은 엉결결에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자기의 조카죠. 이 야곱을 보는데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꽤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뭘 해줘야 네가 일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를 해가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는 어쨌든 남 속이는 데는 귀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자기 형도 속였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형의 원성과 형의 그 살기 등등한 복수에서부터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손을 써서 야, 삼촌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어쩌면 삼촌 집에 잠깐 쉬었다가 좀 사태가 수습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은 정말 그 별로 질이 안 좋은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였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부려먹을까.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맨들이 서로 이렇게 딜을 하고 바겐을 하고 흥정을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보겠죠. 그래야 더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 꽂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자기 두 딸 중에 라헬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이 야곱의 약점을 안 거죠.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흥정을 하는데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달라고 하는 말, 기대했던 말을 한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정말 신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을 찼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딸 주세요 한 거예요. 이제 딸 주세요. 그래서 딸을 이제 주는데 이제 결혼 잔치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도 보셨죠? 7일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더 좋은 이 포도주를 내는 그런 가나안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인 이 첫날 밤이 된 것이죠. 왜 이 첫날 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내 다리가 갑자기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이 됐는데 희대의 사기극이 이날 밤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 그 아침 큐티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라헬하고 결혼해서 라헬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어떻게 그날 밤이 속일 수 있을까요? 아침에 보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뜨악 가로 닫고 레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 당시 그 유목민 아니겠어요? 이 베두인이죠. 이스라엘 가시면 이 베두인 체험할 수 있는데 베두인들이에요. 2000년 아니죠. 4000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베두인.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하고 우리 아내는 한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2년 반 연애를 했어도 우리 아내가 신는 양말을 내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대충 양말이 몇 켤레 집에 있겠구나도 알 수 있어요. 2년 반 연애하면 그게 돼요. 그런데 한 집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7년을. 그러면 사랑하는 라헬의 모든 것을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반은 이미 7년 하고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이 조카를 더 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레아를 얹어서 팔 생각을 했어요. 언니 레아를 얹어서 팔한다. 미국의 그 세일 가끔 하는 거 보면 이런 세일이 있어요.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하나 사면 하나 얹어주기. 그게 바로 레아였어요.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 레아가 있구나 하고 하나 가져와요. 예. 진짜로 자꾸 레아 생각이 나. 예. 사람이 사람 대접 받아야 살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건도 아니고
레아의 입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참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입센의 인형의 집에 있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자기의 자기됨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여동생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냥 자기를 팔 생각만 해요. 여동생 시집 가는데 얹어 보낼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을 14년 동안 묶어놓을 계획을 하고 있는 아주 교활한 비즈니스맨, 그 덫에 걸려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이 라반이 자기의 큰딸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아를 첫날 밤에 집어넣기 전에 틀림없이 그 아버지 라반이 따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왜요? 7년 동안 같이 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라헬의 냄새도 알았을 것 같아요. 향기도 알았을 것 같아요. 라헬이 쓰는 향수를 알았을 것 같아요. 샤넬 넘버 5 뭐 이런 거 그런 거 썼으면은 틀림없이 그 첫딸 레아에게 야, 너 샤넬 넘버 5 써야 돼. 왜냐면 네 동생이 그거 쓰거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주의를 줬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오늘 목사님이 하니까 옷도 여동생 옷을 입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very likely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도 변조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들어오기 전에 불을 꺼라. 뭐 초롱불이겠죠? 당연히 초롱불이겠죠. 초롱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로 그 방. 한번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스라엘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가는 경험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히스기야가 파놓은 터널을 경험을 하는데 직접 그 안에 걸어 들어가요.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이 터널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중에 한 반쯤 가면은 그 랜턴, 이게 플래시라이트를 딱 끄게 해요. 그래서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들고 막 가다가 도중에 딱 꺼요. 자, 끕니다. 딱 끄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 뜬 거나 눈 감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칠흑이에요. 여러분은 칠흑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을 다 꺼도 가만히 보세요. 다 빛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이 핸드폰 충전기 그 빛까지 나와서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면 그 빛 때문에 사람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적어도 내 아내가 누워 있는지 아니면 딴 여자가 누워 있는지를 알 수 있을걸요?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래서 불 딱 끄고 또 미리 신호주세요. 끄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라헬 깜깜해 안 보여. 자기 어디 있어? 근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어땠을까 기분이.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요. 라헬 이리 와. 말을 안 해.
어디 아프오? 오늘 잔치가 힘들었지?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말을 하는 순간에 이상한 소리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잤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밖에 태양이 뜨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딱 했는데 눈을 딱 떴어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표현이 이건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없는 부분이죠. 으아!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제가 그래서 악을 써놨어요. 악 써놓은 거예요, 저거 일부러. 좀 느끼시라고.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아리따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름다웠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력이 안 좋았다. 이건 틀림없이 시력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력 얘기라면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고 라헬은 2.0, 2.0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력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으나 라헬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은 곧 못생겼다. 추녀라고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으로 눈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요즘은 어떤 말 쓰나요? 완곡한 표현. 당신 참 못생겼어요 라는 말을 직접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완곡하게 뭐라고 그러나요? 개성이 있으세요?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한 35년 전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사모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썼어요. 내가 요즘 여기 사모님들 너무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예. 그래도 저는 라헬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보여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흥분한 야곱이 삼촌한테 달려가가지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졌죠.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냐고. 틀림없이 라헬을 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언니 레아가 첫날 밤에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따졌겠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라헬을 주겠다고 그랬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준다고 그랬지 않냐고.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계약서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할 때 작은 글씨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 틀림없어요. 진짜 준다는 말은 없네.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 야곱에게 주는 게 낫다 그랬지 준다라고 계약을 안 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해. 그러면 줄게. 같이 끼워서 라헬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의 천재가 한 수 더 위에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완전히 당한 것이죠. 진짜 여러분, 내가 머리 잘 쓴다고요? 내 밥 내가 잘 챙겨 먹는다고요? 그래도 내가 내 머리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조심하십시오. 더 뛰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어요. 항상 정도를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작용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을 이쁘니까 이제 야곱이 당연히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우리 젊은이들 있으면 나누고 싶은데 꼭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실은 얼굴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진짜 배기들이 거기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군요. 네. 뭐가 아름다움일까요? 예. 이제 저도 6학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뻐도 6학년 넘어가면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텍사스 어스틴에 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SINGH 싱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름다움이 뭔가, 아니 미인이 뭔가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체중과 상관없이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0.7이어야 하고, 얼굴은 양미간의 길이와 눈의 가로 길이와 코의 넓이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이는 얼굴 너비 길이의 5분의 1이 되어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또 얼굴 세로의 길이의 8배가 신장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팔등신이 나온 것 같아요. 키 길이가 돼야 되고, 팔 길이는 머리 길이의 3.75배가 미인이고, 하체 길이는 머리 길이의 4.5배가 되어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의 날개는 얇고 작아야 하며, 코와 이마에 이루는 각도가 125도에서 130도,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는 95도에서 100도이어야 미인이고, 코는 오똑선편이며 폭이 좁고 높으며 코끝이 약간 들려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야, 이런 것도 연구했네. 그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아내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줄자가 있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 줄자를 가지고 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으악!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제가 보니까요, 그 수치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근데 저는 우리 아내가 라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미인의 이 숫자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눈에 안경이어야 돼요. 제 눈에 안경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남자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리 아멘 해도 남자들이 아멘 안 하면 끝. 남자분들 제 눈에 안경이어야 돼요, 그죠? 아멘. 예. 자기 아내가 라헬이라고 확신하는 분만 좀 크게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베델에서 와가지고도 잘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예. 자, 오늘 그 남편이 아멘을 크게 외친 아내들은 오늘 가서 밥을 잘 차려 주십시오. 정말 이런 축복이 어디신가? 자기 남편이 나를 예쁘다고 생각해 주는 거, 이것처럼 또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비참한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고 합니다. 다이아 반지가 없는 아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밍크 코트가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하는데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정말 가슴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동생이었으면 좀 낯설려나? 근데 언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가 먼저
신혼방에 집어넣기 때문에 조강지처가 레아예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넘버원은 레아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라헬의 무덤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조강지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미모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그런데 4,000년 전이라고 아무렇게나 했을까요? 아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미모니까 얼마나 꾸미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여동생과 비교되면서 평생을 살았을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었을 이 레아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어도 가질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직도 가질 수 있고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 챙겨서 살 길도 있고, 그렇지만 이 4,000년 전의 여성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남편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 인형의 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드러나요? 누구의 부인이냐로 드러나고 어느 아버지의 딸이냐로 드러나고 나중에 되면 누구 아들의 엄마냐, 이걸로 드러나는 게 여성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거기에 낄 수 없었던 이 레아,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늘 자기 여동생과 이게 비교되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레아, 그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서 레아가 실은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주석가의 그 주석을 보니까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은 그 근시라는 뜻이 아니라 사시라는 뜻이래요. 사시.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야곱에게는 이게 보통 심장이 뚝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사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라헬도 아니고 레아다.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팔짝팔짝 뛰었겠죠. 이걸 가지고 그 유명한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모든 우상의 끄트머리에는 레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레아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요, 모든 우상의 끝에는 레아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라헬이었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그 지루하지 않게 달려왔으니까 그거 그냥 멋진 로맨스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 정말 라헬이 우상이었나 봐.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은 정말 대박 날 것이다. 내 인생은 정말 형통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성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그 7년의 계약도 수월하게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황당하다 못해 이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상의 끝에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생각했던 라헬,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그것, 그 사람, 그 위치, 그 지위,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드디어 얻었다고 하는 순간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뜨악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구약학자가 주석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얹어서 왔던 이 언니 레아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내가 첫 번째 아내인데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게 가서 정신이 없어. 자기 방에 올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날 좀 사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맞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전 세대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시바지를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할걸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여인의 정체성이 그 무엇으로도 자기 스스로 가진 것으로 구명이 안 되는 그 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이죠. 기자 사상 같은 것이 한국 사람의 사상에 뿌리 깊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남아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첫 아들 루벤을 낳네요.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늘 라헬하고 살았을 야곱. 그런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자궁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 어떻게 그냥 지나갔는데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루벤을 낳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해가 되죠?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날 사랑하겠구나.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들을 낳고 한 말이, 이제는 finally, 드디어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두겠구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웬걸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거예요.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또 부르짖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 하나 낳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되옵니다. 아들 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웬걸 또 시몬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보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느껴지십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둘째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를 이제 하감하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 낳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차가워요. 관심도 없어요. 알잖아요, 여자들. 그렇죠? 남편이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눈길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잖아요. 남자분들 모르는 것 같죠? 아내들 다 알아요. 그랬더니 둘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둘 하면 둘 갖고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낳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나무와 선녀꾼 얘기해서 하나는 낳아야 돼. 하나는 더. 그래가지고 또 주여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레위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아들을 놓고 이 레아의 마음을 또 읽어보세요. 성경 이것까지 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34절. 그렇죠? 라헬하고만 사니까 라헬하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를 나놓고는 하는,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이제는 내가 첫째 아내인 것답게 살게 하겠지. 내 면을 좀 살려주겠지. 이제는 내가 좀 대접받으며 살겠지. 아들 셋씩이나 낳았는데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곱은 정말 라헬한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됐으면 셋째를 낳는데도 남편이 나한테 안 돌아오고 남편이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차갑고
나를 짐승 취급하는 것 같고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것 같고 부엌대기나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애기 낳는 애기 제조기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만약에 받고 나의 나됨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여인의 입장으로 자꾸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뭐 나름대로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그 입센의 인형의 집에 나온 로라처럼 문 닫고 그래 스스로 내가 교육하는 길이야 내가 공부해야 돼 그렇게 나가든지 하면 될 텐데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직업을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살 의미가 없어. 자식을 낳은 이유가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얻어서 나도 사람답게 살자. 그건 근데 전혀 그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선택은 뭘까요? 만약에 높은 빌딩이 있었다면 뛰어내리는 거 말고 무슨 다른 선택이 있나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무슨 의미냐? 하루를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런 순간 아닐까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꽉꽉 막혔어요. 다른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한 것이 세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공부도 다 하고 박사학위도 받으려면 박사학위도 받고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면 열심히 돈도 다 벌어오고 할 일 다 했는데도 자기를 그냥 물건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할 거 다 했는데. 높은 아파트에 살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런데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어요. Something must happen. 뭔가 틀림없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38절인가요? 유다를 낳았어요.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뭐 32절, 33절, 34절, 35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푹푹푹푹 연거푸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애를 어떻게 그렇게 낳아요? 그렇죠? 애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적어도 2년, 3년 후에 낳고 또 2년, 3년 후에 낳고 그런 식으로 낳을 거 아니에요. 연년생으로 낳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연년생으로 낳더라도 적어도 4, 5년씩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속에 뭔가 일어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는 유다를 낳고 레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Something happened. 항상 애를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와,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알고 들으셨습니다. 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낳고는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유다를 낳고는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 남편과 이제 연합하는 거,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일어났어. 뭔가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레아가 우리들 교회 만난 거예요. 그게 빠졌어. 그 얘기가. 저는 근데 그게 보여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소중한 메시지를 여기서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꺼내오라. Let my people go. 근데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그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글은 번역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I am.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보면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야훼라는 말을 이게 자음이 안 붙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써놔가지고 모음이 없어서 발음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대의 사람이 그 자음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이 조호바, 여호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예요. 그래서 원래 야훼예요. 나중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여호와라고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I am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자기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키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얘기하냐면 아들이 낳고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지낼 거야. 남편이 나에게 눈길을 줄 거야. 남편이 나에게 따뜻한 마음 줄 거야. 따뜻한 눈길을 줄 거야. 이제는 나를 사람 대접할 거야. 내가 그래도 넘버원이야. 내가 조강지처야. 아마 대우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레아의 우상이었죠. 야곱의 우상이 라헬이었다면 레아 언니의 우상은 저 남편의 사랑을 뺏는 것, 그 뺏어오는 것, 그게 이 레아의 우상이었어요. 그걸 뺏어와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뺏어와야 나의 면이 살아요. 나답게 살아요. 인간답게 살아요. 종을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건 취급당하지 않고 동생에게 치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 간에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이 전부 다 실패, 낭패. 더 이상 소망이 없음. 마침표. 그것이 가진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생각에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What happened?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낳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수령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 엄청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 교회 만났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다 해보고 안 돼서 저 바닥을 치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드디어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도 유효한가요?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뛰어내립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긋습니다. 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This is it. 이거 아니면 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조광지처, 야곱의 조광지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세요. 유다.
유다를 주시고 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이렇게 해요. 내 남편의 사랑, 자식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어령 박사의 표현, 자기 해체를 경험한 이 레아가 드디어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예요. 아시죠?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라헬의 DNA가 아니라 레아의 DNA가 유다로 갔고 그 DNA가 예수님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DNA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을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아의 DNA가, 레아의 지놈이 예수님에게로 연결됐거든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기는 라헬뿐이 없네. 다 라헬이에요. 그렇죠? 레아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레아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데려올 수는 없고요. 참 마음에 쓰여요. 항상 꼴찌였고요. 어디 있나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고 늘 숨어 있었고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말소리도 내지 않았고요. 결혼하는 첫날 밤부터 말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 여인, 자기가 누군지를 밝힐 수 없었던 이 여인.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그 약속이 뭐죠?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래서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즉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유다를 낳는 그 순간에 이 레아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맞다, 그 약속 유효하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짐승 5마리 가지고 와서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왜 못 믿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이 저와 같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왜 못 믿느냐? 아니, 내 몸에서 애가 있어야, 하나라도 있어야 믿을 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짐승을 쪼개시잖아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못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 꼴 나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손에 장을 찢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 내 말 못 믿냐? 짐승 쪼개면서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 뜻이거든요. 내가 이 꼴 나겠다. 그런데 쌍방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너도 약속해라. 그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숯불, 풀무불과 같은 횃불이 쑥 쪼개진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지키는데 너는 사인을 안 했구나. 내가 어기면 내가 이 꼴 날 것이고, 네가 어겨도 네가 사인 안 했잖아요. 내가 이 꼴 날이라. 네가 어겨도 내가 이 꼴 날게 하고 사인하고 지나가셨어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짐승 쪼개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 지키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 전에 레아가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그거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나를, 내 인생을 붙들 수 있을 충분한 약속입니까?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믿고 서면 더 이상 실망이 없습니까? 그 말씀 믿고 가면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까? 바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지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터널 끝에 빛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 무슨 비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도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레아가 그거예요. 세 아들을 낳고도 안 변해. 환경이 안 변해. 남편의 마음 돌아서지도 않아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동물 쪼개면서까지 그 꼴 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합니까? 하나님께서 유효하다 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를 주세요. 그 약속 끝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쪼개질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잘못해도 쪼개지겠지만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하겠다고 하고 그 말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을 깬다 하더라도 내가 쪼개질게 하고 십자가에서 쪼개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집요한 고집 속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혹여도 내가 쪼개질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I am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약속 유효합니까? 묻고 죽지 않고 유다를 낳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했던 것처럼, 레아와 같이 버려지고 그림자 취급당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람 대우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 약속이 아직 나에게 유효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에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갤지라도 너와 맺은 언약은 유효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에 부탁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레와와 같이 인형의 집에서 사는 불쌍한 로라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21세기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시고, 이 세상은 뜨악거리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천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우상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상의 끝에는요, 라헬이 아니라 아침에 보니 나의 심장이 떨어지고 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레아의 우상 끝에는 어쩌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것 말고는, 물속에 빠져 죽는 것 말고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내려놓은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그 언약,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르는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 지킨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그분을 몰라주고 외면하고 달아나고 무시하고 좀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또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했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갈라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의 손을 든 채로 기도하십시다. 어깨가 아프다고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피세요. 손바닥.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써 있는 여러분의 우상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내 우상입니다 하고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얻으면 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요. 근데 그것이 끝에는 나를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레아만 기다릴 뿐이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시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외칩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다. 약속의 이름 주여를 외치시면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나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지금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가족들, 내 직장에서 섬기는 모든 동료들, 그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암흑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멀리 가 있는 부모의 수라를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의 이 놀라운 반열에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새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뛰는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섬기는 일, 그 계명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기쁨의 간증이 넘치는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월요일 밤에 이 바쁜 시간에 주님의 말씀 그리워서 이 자리까지 뛰어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배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능동적인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삶의 희열과 감격과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집회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며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